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실수마저 덮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합니다. 나의 실수마저 덮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실수마저 덮으시는 하나님.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가 아닌 다른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가만 감동이 있어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다 있으실 거예요.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저도 있고요, 우리 모두 있을 거라 봅니다. 세상 살다 보면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때에 그러할까요? 실수할 때, 그것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한번 혼쭐이 나고 나서도 그 세월이 지나고 그걸 잊어버리고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이렇게 어리석나? 난 이렇게 부족한가? 하며 자기 자신에게 실망들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 있고 자존감이 막 바닥까지 떨어지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섭리가 이런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일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영적 거장이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우리도 당연하게 그러할 수 있겠죠. 그러하기에 설령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내 자신에게 실망한다 할지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연약하기에 누구나 다 우리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얻으시길, 위로를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20년간 살았던, 약 20년간 살았던 약속의 땅인 헤브론을 떠나 블레셋 땅, 블레셋 왕이 거하는 그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해외 이민을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멘. 자,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축복의 땅이라고 주신 이 헤브론을 떠나서 블레셋 왕이 사는 그랄 땅으로 이민을 갔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성서 주석가들은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해석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헤브론과 가까이 있었던 성인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불로 다 불타 없어지는데, 그로 인해서 이 헤브론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이 아브라함 또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갔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타당한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9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헤브론과 소돔과 고모라성은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탈 때 피오르는 연기를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서 보았어요.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당시 고대 사회의 가장 큰 번성한 성읍이었어요. 그런 성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없어졌으니 상당 부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경제적 사회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헤브론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민을 갔다, 아브라함도 이주를 했다라는 해석입니다.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요, 역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자 이 아브라함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트라우마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정신적인 충격,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자 해외로 이민을 갔다라는 해석입니다. 이 또한 타당한 해석이라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 성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돔 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그의 두 딸만 겨우 구원받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그것을 두 눈으로 보았던 아브라함의 충격이 어떻겠어요? 정신적으로 큰 충격, 트라우마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헤브론을 떠나서 해외 이민을 갔다. 블레셋 왕이 사는 그랄 땅으로 이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매우 타당한 해석이에요. 실제로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건 사고를 경험한 장소는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살기 싫고 그곳에 가고 싶지도 않잖아요. 이름도 듣고 싶지 않잖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20년 동안 살았던 헤브론을 떠나, 약속의 땅인 그 헤브론을 떠나,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떠나 블레셋 왕이 사는 그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주를 한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바로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행했었던 그때 일어났던 똑같은 실수를 오늘 아브라함이 또 반복하게 됩니다. 무려 2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게 돼요. 내용인즉슨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파라다이스가 아니었어요. 극심한 기근과 가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지 못하고요, 견디지 못하고 어디로 이민을 갑니까? 이번에는 이집트로 이민을 가요. 자,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행여 자신의 목숨을 해할까 봐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결국 이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는요, 권력자들이 유부녀라 할지라도 마음만 먹으면요, 남편 죽이고 빼앗는 게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지키자고 아내를 남에게 빼앗기게 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없었으면 큰 낭패를 볼 뻔했어요. 자, 그런데 그로부터 약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후 이번에 블레셋 그랄 땅에 도착하였을 때 아브라함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오늘 보면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이번에도 자기 살겠다고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결국 또 아내를 빼앗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어요. 이런 남편 두면서 같이 사시겠습니까? 딸 가진 부모님들에 한번 여쭤보겠어요. 이런 남자 사위로 데려오면 결혼 승낙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자기 살겠다고 쫄짱부 같은 이기적인 그런 행동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 마음 또한 어떻게 했어요? 참담했겠죠. 한 집안의 가장이 자기만 바라보고 사는 아내 하나 지키지 못했어요.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왜 난 또 이런 거듭된 실수를 반복했는가 하며 그 자책하며 얼마나 괴로워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주 편에 가깝을 정도로 하나님 아브라함 편에 서셔서 아브라함을 도우셨고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사라는 남편이 있는 몸이니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 죽는다, 너만뿐만 아니라 다 죽을 거야. 그래서 아비멜렉이 황급히 놀라서요, 사라를 돌려주고 아내 사라만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재물도 주고요, 그랄 땅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데 때로는 편에 가깝게 일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반복된 실수, 거듭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연연하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찾아보면서 우리가 믿고 전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려고 합니다. 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믿고 섬기고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반복하는 실수마저도 사랑으로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실수, 죄마저도요 사랑으로 덮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거듭해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대하셨나요? 책망하셨나요? 아니요. 25년간 너에게 보여준 게 얼마나 많고 들려준 음성이 얼마나 많으냐, 너 그러고도 믿음의 조상 될 것 같아? 야, 너 같은 자는 나의 구속사에 참여할 수 없어. 이렇게 책망하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내치지도 않았고 외면하지도 않으셨어요. 아무런 말씀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편에 서셔서 심지어 편에 가깝게 아브라함만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만을 사랑하세요. 그의 반복된 실수 다 사랑으로 덮어버리세요. 그리고 아비멜렉만 죽어나요. 오늘 본문 3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잘못은 누가 했어요? 물론 아비멜렉도 나쁜 마음이 있죠. 하지만 아비멜렉이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아내가 사라가 내 아내라고 말했다면 조심했을 수도 있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혼은 누가 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아비멜렉이 황급히 놀라서 다음같이 항변을 합니다. 오늘 보면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데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런데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 나 죄 없어요. 아브라함이 나에게 사기쳤어요. 속였어요. 항변했는데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그냥 오로지 아브라함 편만 드세요. 오늘 보면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완고한 편으로 이렇게 써서 그렇죠. 이거 아주 그냥 협박이에요. 강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한 하나님의 백성은 나무라지 않고 편에 가깝게 사랑하시면서 그들의 실수 모두 다 덮어버리시고 아비멜렉만 지금 혼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사랑하세요. 심지어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하나님은 내치시며 유기하며까지 하시면서 외면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들이 우리가 반복된 실수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묻고 따지지도 않으면서 다 사랑으로 덮어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 같은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불의하신 분 아닙니까?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편애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그러신 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에게 다음 같은 말씀 드려볼게요.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오해할 만한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과거서부터 잘 살고 있던 가나안 백성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십니까? 불공평한 분이십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길래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었어요. 왜 누구는 선택하여 하나님 복 주시고 누구는 철저하게 외면하며 버리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시에 태어난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였던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야곱은 정말 사랑하시고 그의 행실도 좋지도 않아요. 인격도 올바르지도 않아요.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에서는 왜 또 일방적으로 내치십니까? 이런 선택과 유기를 놓고 도대체 하나님 불의하신 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 거예요? 네가 누구길래 하나님 하시는 일 갖고 따지냐? 창조주가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피조물인 자가 감히 나서냐? 그러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든 거예요.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질그릇 만들 수도 있고 또 귀한 그릇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그거 갖고 질그릇이 나 왜 이렇게 만들어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로마서 9장 14절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불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고 누굴 버리시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또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누구길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며 반복된 실수를 해도 그것을 사랑으로 덮으실까요?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선하게 삽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더 도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선하고 의롭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더 많아요. 아주 많아요. 존경할 만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편에 가깝게 사랑하세요. 반복된 실수를 해도 사랑으로 덮으시면서까지 사랑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된 실수를 함으로 인해 마음에 괴로움을 갖고 실망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 사랑까지도 우리 실수까지도 사랑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일어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나의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거듭해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반복했을까요? 그는 분명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정말 전무후무한 인물이에요. 지난 25년간 처음 실수를 하고 또 반복한 실수를 하기까지 25년간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치명적인, 하나님과 자신만 알고 남들 보기 부끄러운 꽁꽁 숨기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람이 두려웠던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아내를 빼앗을 갈 거라는 이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그의 인생과 그의 신앙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그는 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망할 위기까지 몰렸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 치명적인 단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심으로 구속사를 완성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게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가 가졌던 장점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6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성경에 창세기 12장부터 25장 11절까지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일대기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보고 배울 것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한 구절로 정리하셨는데 이게 바로 26장 5절 말씀이에요.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이게 아브라함의 장점이에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이라는 장점이 있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12장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말 없이 갑니다.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 없고 주어진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고 이룬 것 없는데 가라니까 가요. 창세기 22장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물을 바치려면 그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일단 제물을 죽여요. 각을 뜬다 그러죠. 뼈와 살을, 뼈를 다 꺾어요. 그리고 뼈와 살을 분리하고 기름을 분리해요. 자녀에게, 아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태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그걸 하려고 해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지만 이런 절대 순종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이라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장점 보고 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또 권면의 말씀 드릴게요. 우리 모두는 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점을 우리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또 잘 알고요, 대체로 이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여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요, 게으릅니다. 어떤 분들은 선택과 결정 한번 하기가 힘들어요. 우유부단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연세가 드셔도 아직도 혈기 부리세요. 어떤 분들은요, 또 좀 이렇게 막 성적으로 또 이 돈과 명예에 아주 약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참 좋지가 않아요. 가시는 곳곳마다 불화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거짓말을 잘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단점이 있지만 장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장점은요, 또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또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장점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반복된 실수를 했다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행여 여러분의 반복된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진노와 심판을 받아 내가 막 병이 들고 막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자녀들의 앞길이 막히고 가정이 힘들다고 너무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중에서도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교회 자리, 가정의 자리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이런 날도 쉬이 고통의 날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내가 죄를 극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죄를 극복하고 반복하는 실수를 극복하고 거룩한 삶,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실수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으로 덮으시고 또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보고 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러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통면 잘 알 수 있어요. 자녀들이 반복해서 실수한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호적을 파버리는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없어요. 참고 견디고 자녀의 아픈 속삭이는 일은 남에게 말도 못하죠. 자녀의 흉이 될까 봐.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육신의 부모도 그러하거나 하나님 더 그러시겠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사랑으로 덮으시고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보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반복한 실수로 죄를 극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2의 제3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반복된 실수를 사랑으로 덮으시고 단점이 아닌 장점을 위해서 보고 일하실 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관련한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구약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적용을 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은 우리가 반복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없이 사랑으로 덮으시며 용서하심은,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보고 일하심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기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사랑의 흔적을 남기셨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복된 죄, 반복된 실수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이거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있기를,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반복된 실수와 반복된 죄를 극복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어려워요. 평생 끌어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릴게요. 먼저 날마다 예수와 복음 앞에 서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 말씀 보겠어요. 잠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예수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가? 날마다 왜 복음 앞에 서야 하는가? 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까?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투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나쁜 생각을 했구나.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저질렀구나. 뜻에 불순종했구나. 함부로 말했구나 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렇게 살았던 나의 그런 무지함과 나의 불의함과 나의 불순종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간구한 이후에 내 능력으로 잘 안 되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 이제 거룩하게 살고 싶고, 나 정말 성결하게 살고 싶고, 예수 닮고 싶고, 정말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반복된 실수와 거듭된 죄를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보다 실제적인 여러분 권면을 하나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된 실수와 거듭된 죄를 극복하려면 반복된 실수와 거듭된 죄를 짓게 하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애당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이집트로 안 내려갔더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 블레셋 그랄 땅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똑같은 실수 안 했을 거예요.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비도덕적인 사회 속에 들어가게 되면 비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을 하여금 반복된 실수, 반복된 죄를 짓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사람이든 그게 사람과의 관계든 환경이든 뭐 물리적인 공간이든 지역이든 간에 그것이 있다면 벗어나셔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 반복된 죄를 극복하고 또 거듭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탁드려요. 올해가 가기 전에 이것들 꼭 청산하세요. 그리고 신년에는 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세요. 정말 복받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이 칭찬받는 정말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세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를 위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믿고 섬기고 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 참 귀한 말씀 들었다 생각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반복하는 실수마저도 사랑으로 덮으시는 분이에요. 또한 나의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내가 죄를 극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세요. 이런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 노력하시고요. 무엇보다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노력하세요. 그러면 실수마저도 여러분에게 복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주실 것이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